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누구인가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를 주님이 너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나한테 주님 하는데 너희가 나를 주로 믿는데 너희가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가 누군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서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 쌓는다는 건 뭡니까? 모으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거를 자꾸 모아서 이게 내 안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선을 쌓아서 담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이 쌓아지는 건다는 거예요. 그게 가득할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는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군지가 결정돼요. 교회 다녀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가정에서 컸다고 해도 예수님과 상관 당연히 있죠. 근데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제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서 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겉에 그릇은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겉에 그릇은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내가 듣고 보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면 겉에 그릇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의 사람인데 속은 전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람은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그 경험을 원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경험한 걸 가지고 경험들을 연결해서 자기의
뷰, 월드 뷰, 그 세계관이라는데 생각하는 사이트, 인사이트를 딱 만들고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우리 속에는 진짜 내가 믿고 있는 월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사이트, 월드 뷰가 내 속에 있어요. 그게 가치체계, 무엇이 내게 좋고 나쁘고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딱 결정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항상 선택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서 담아놓는다는 것이 그래서 곧 뭐가 돼요?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 캐릭터 오브 갓,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진짜 나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인격과 세계관이 진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사진에서 봤던 목사님이 있지만 그거는 목사님의 겉의 타이틀이에요. 물론 그 타이틀대로 목사님이 일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도 당연히 이게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때로는 그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히포크리시고 그게 믿음의 파선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요. 그거를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어느 날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이때는 무릎 꿇지 않아요. 이때는 언어 하나 때문에 이 명예 하나 때문에 생명을 거는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었다는 건 정말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억셉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믿었어요. 이 청년하고 예수님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 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앤서링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이 asking, 퀘스천에 따라서 앤서링을 예수님이 다르게 하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주 방법론적으로 물어본 거야. 내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이 청년은 예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청년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예수님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모태신앙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그래 네가 교회 다녔고 네가 이 안에서 사는 거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뭘요? 그런데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 삶이 아주 구체적인 거 하나가 더 필요해. 그게 부족해. 그게 빠져 있어. 그게 방향이 틀어져 있어. 그것 때문에 네가 전체적인 너의 삶 속에서 그것 때문에 자꾸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어. 내가 널 정말 사랑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얘기해 주고 싶다. 쩌째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그 사람한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사람의 문제는 탐심이었던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탐욕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그 탐욕이 그 중심 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물질주의, 맘모니즘, 매트리얼리즘, 맘모니즘이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탐욕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나쁜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은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지적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먼저 포인티드 하면서 너 그게 문제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뭔가 자기가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데 있어서 뭔가 자기가 깨림칙하고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정확하게 그거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 양심이 이미 자기 속에서 내가 영생을 얻기에는 부족해요.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진짜 예배도 드렸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근데 왜 나는 주님 앞에서 구원을 생각할 때 뭔가 깨름칙하고 뭔가 걸릴까.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가지를 딱 얘기해요. 너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이기적인 탐심. 그거를 버리라. 읽어봅시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내 있는 것을 내 있는 것, 파르라는 내 있는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랑 이 사람이 자기가 걱정하는 자기 이 재물이라는 이 단어가요 비슷한데 달라요. 이 내 있는 것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으로 준 것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걱정한 이 자기의 재물, 갖고 있는 재물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모은 것이란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너에게 준 거, 그 하나님께 드리면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면 하늘에 보화가 쌓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를 쫓아요. 근데 이 사람 뭐예요? 그게 다 자기 이기적인 탐욕으로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하여 뭐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고민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딱 자기 그거 물어본 대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걸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진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잘 사세요. 그랬으면 뭐예요? 아멘. 그리고 갔을 수 있는데 너무 정확하게 얘기한 바람에 뭐예요? 슬프고 뭐예요? 그 고민한 거예요. 고민. 그 짧은 시간의 고민.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여기서 결정난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미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삶의 모습인데 주님이 땅 했을 때 사실은 삭개오는 뭐예요? 삭개오는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딱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서 결단했다고요. 근데 이 청년은 결단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아니라. 이게 뭐야? He left him.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 떠나는 게 뭐예요? 그 멸망이에요. 가인을요, 하나님이 쫓지 않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요, 가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듭니다. 근데 가인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CD를 세운 거예요. 이 청년은 결국 고민을 했는데 떠났어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떠나가는 그 청년의 뒤를 보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엄청 글로벌라는 부자예요. 당시에. 주님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기적인 탐욕으로 물질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될 수 있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주님보다도 더 내 인생에 클릭되어 있다면 차라리 그거 다 없애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적인 탐욕은 회개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여러분, 너무 놀란 거예요. 왜? 근데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다시 질문했는 줄 아세요? Who can save?
뭐라고요? 아, 누가 구원받냐고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성경에서는 human impossible, God possible. 뭐예요? 사람 못해. 그러나 하나님 할 수 있어. 그 얘기는 뭡니까? 너는 안 되지만 안 되는 너를 깨닫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뭘 깨달으냐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자기가 주인이니까 뭐예요? 전혀 그거 몰라요.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가 정말 깊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얘들아라고는, 얘들아 뭐라고 보는, 정말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마의 자녀들아.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쉬운지요? 어렵다고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밀리언럴이 되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간단한 거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걸 다 걸지 않으면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절대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약대 뭐라고요? 낙타, 까멜. 낙타가 뭐예요?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 바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 중에서 머천트,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있는데 그게 바늘귀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낙타는 부정한, 장사하고 낙타는 부정한 동물인데 꼭 필요하니까 뭐예요? 거기로 들어오니까 이 낙타를 어렸을 때부터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다리를 먼저 넣고 머리를 넣고 접어서 다 뒷다리 넣고, 이거를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낙타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뭐예요? 커도 그게 들어갈 수 있게 훈련을 시키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가능하진 않은데 뭐예요? 아주 어렵고 뭐예요? 훈련도 필요하고 뭐예요? 애쓰고 힘써야 돼요.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존 버년이라는 아주 훌륭한 이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철로 역정. 그건 뭡니까? 죄의 짐이 다 끊어지고 이제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투어가 필그림 투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야. 이제 이야 끝났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게 스타트인 거예요. 그래서 피니시까지 가는데 온갖 것들을 다 만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그러나 뭐예요? 주님 은혜로 다시 일어나면서 가게 돼.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은혜로 뭐예요? 끝까지 그 길 가면서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 바뀌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 가면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뭐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명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그래도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붙들어 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하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시작.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증도가 이거는 제자들이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못하는데,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할렐루야. 여기에 크리스천의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갖고 있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가짜 확신이니까, 그거는 가짜 의존이기 때문에 그건요, 정말 위험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짓된 확신이거든요. 자기 확신. 그거는 깨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줘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I'm nothing을 고백할 때 은혜로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교인이었어요. 룰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자신도 모르는 마음 깊은 곳에 쌓아왔고 담아두었던 물질주의, 매테리얼리즘, 만모니즘을 예수님이 딱 지적한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넘어설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짜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결국엔 돌아갔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해. 뭐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제목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복음이네요. 그리고 옆에 조그맣게 뭐라고 썼어요? 마태가 쓴 조그맣게 있는 원래는 뭐예요? 복음서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그냥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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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이 복음으로 딴 복음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서 쓴 것들이 많다고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주님이 요 네 가지로 충분한 거예요. 복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꼭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들으면 욕인 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세요. 이건 욕이에요. 왜요?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어떤 듀티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잘 전해주면 돼요. 근데 거기에 뭔가 빼거나 더하고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그걸 이쁘게 만들면 자칫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게임 중에 그거 있죠. 이쪽 살 귀에다 대고 토끼, 그러면 이제 토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끝에 가면 뭐가 돼요? 악어가 돼요. 그런 것처럼 가장 목사님이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물론 거기서 설명도 해야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뭐예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킨다는 게 종교적으로 내가 뭘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스트러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지만 또 일어서서 주님을 선택하고 갈 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시작. 경험과 이성이 뭐예요? 세계관과 마음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고 체험, 성경 공부가 변화를 만드는 것처럼 뭐예요? 가르치고 지키라는 게 뭐예요? 참 제자와 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요 안 싸웁니다. 이런 교회는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이런 교회 각자가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도와주기도 바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됨의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 활동과 지식만 배운다고 절대로 예수님을 알고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에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사를 받아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다 알고 교리를 알고 어떤 직책을 갖는다고 그것이 모든 걸 보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중심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지만 해서 예수님 하지 못하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우 나는 하나님 안 느껴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어디 계신 거? 왜 그래요?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되는 믿음이 됩니다. 제자훈련, 성경공부, 영적검사 체험에서 시작해서 반드시 순종의 행함으로 내 본질이 주님과 연합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듣고 지켜 행하라.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말씀대로 지키라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예요? 다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 이게 삶의 원리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자, 듣고 행하는 자는 기초가 견고해서 인격, 세계관, 마음이 선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신의 성품. 이 신앙은 견고한 신앙이 되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성숙한 신앙이 되고요.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 무너지지 않고 지적동이나 그냥 고백만 있는 거는 자기 속임과 자기 확신과 죽은 믿음일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인도에서. 이게 기초를 아주 부실하게, 이 파운데이션이 너무 약해. 그래서 지었는데 어느 날 강풍이 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건물이 진짜로 무너졌어요. 스트롱 윈드에 진짜 건물이 무너졌어요. 이게 기초가 분명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기초가 든든해져요. 이건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인가 아파트를 짓다가 뭐예요? 하나는 기초가 튼튼하죠.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기초가 조금 콘크리트를 덜 넣었나 봐요. 그 과자 사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건물이 기울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산다는 건 완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여러분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 비밀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왜 초대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는가? 분부한 모든 것대로 그냥 가르쳤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건 거예요.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된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날 집은 반석 위에 있었으면 이거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홍수가 나니까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거룩하게 된 거고 주님의 말씀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 위에,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선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 되고 많은 거 성공하고 그런 것보다 가장 먼저 기초, 여러분의 삶의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2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최후 심판을 이기는 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대접을 받느냐가 결정되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 영어로는 mercy입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엘레오스예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죄값으로 받아 비참한 상태에 놓여야 될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죄인에게 주어야 될 그 심판과 형벌을 내리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사면시켜줬다는 거예요. 시편 86편 15절에 보면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제일 잘 나타난 곳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 때리고 발가벗겨서 그리고는 온갖 조수와 비난과 욕을 퍼붓던 침뱉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마지막에 긍휼에 찬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내가 당할 그 형벌, 죄값인 저주를 대신 담당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긍휼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 인카네이션이란, 이 인카네이션이 바로 긍휼 중에 가장 큰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경배를 받으실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왜? 죽으시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길가에서 태어나 길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가장 낮아지시고 우리 때문에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 때문에 채찍 맞고 죽으시기 위해, 내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마음, 바로 예수님의 가슴 속에 감당할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향한 긍휼 때문에 내려오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예수님 일생을 사역을 행하시면서 그 마음이 계속 우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마귀가 나타나 우리 태어나서 지금 죽을 때까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머리들같이 많은 죄악들을 깨알같이 다 쏟아놓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고 말 거예요. 죄값은 죽음이다, 지옥의 형벌이다. 하나님께서 언도를 내리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곁에 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손을 잡으시고,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들은, 이 딸은 나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씻음 받은 자는 죄사함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대로 구원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내 곁에서 긍휼을 구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맞다, 죽음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십자가의 그 보배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약속되어 있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 천국문을 열어라. 마귀는 혼비백산에 도망가 버리고 나는 예수님 손잡고 천국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아버지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떨며 엎드리는 여인에게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틀림없이 생애 끝날까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뒤를 뒷바라지하면서 나는 이미 죽었어,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자랑하며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울며 따라가는 그 대열에 함께 했을 것이고 십자가 밑에까지 갔을 거예요. 감격이요, 헌신해. 여러분, 기독교는 의무가 아니라 감격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아멘이 터져나오고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상해에서 임시정부 세우고 일을 할 때 어느 날 임시정부 요원들이 한 청년을 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김구 선생을 암살을 하다가 발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끌고 간다는 소식 듣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청년이 들어옵니다. 김구 선생이 그냥 대청마루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벗은 차림으로 막 그냥 달려가서 그 청년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이영만리 타국에서 우리 조선 청년을 여기서 만나서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쇼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러나는 사랑을 토해놓았습니다. 이 청년이 거기에 감동했어요. 풀어주고 맘대로 딴 데 가라 해도 가지 않고 김구 선생이 암살당해 죽는 그날까지 그 곁에서, 바로 곁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헌신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감격, 사랑받는 감격이 죽도록 충성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긍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엘레오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이 예수님의 성품인 긍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까요? 첫째, 불신자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런 양떼같이 예수님을 찾았다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세리 창기 죄인들조차 품에 안고 가신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어느 날 유명한 전도자 찰스 피니가 이 시카고의 그 번잡한 길거리 한복판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만 쳐다보면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쳐다보면서. 왜 당신이 이렇게 웁니까? 했더니 저들의 영혼이 예수 없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져. 예수 없이 지옥에 가는 걸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찰스 피니를 위대한 설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9세분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아시죠? 이분이 인도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힌두교도들인가 예수 얘기를 한들 듣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나무 밑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 보니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 자기가 자다가 이렇게 옆으로 스르르 넘어져가지고 나무 밑에 자고 있는데 이 발바닥이 보인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돼서 맨발로 전도하는 이 윌리엄 부스가 피고름이 맺혀있고 칼라지고 그 터진 걸 바라보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이 서양 사람이 뭐 한다고 멀리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인도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뭐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고생을 맨발로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하는가 그러고 있는데, 그걸 알고 일어나서 여러분은 내 발바닥에 맺힌 피고름 보고 그렇게 동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피 흘리셨어요. 그 십자가 보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팍 눈물로 외쳤어요. 그날 많은 신자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긍휼의 가슴을 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부스가 마지막 죽을 때, 임종할 때 그의 친구와 형제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임종의 숨을 몰아쉬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내저면서 저기 한 어린이가 배고파 울고 있다. 내가 거기 가야 한다. 저기 한 청년의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다. 내가 저기 가야 한다. 저기 한 여인이 쓰러져 있다. 병들어 쓰러져 있다. 내가 저기 가야 한다. 그렇게 외치다가 쓰러져 죽었다는 얘기. 가슴에 불쌍히 기는 마음을 안고 한평생 복음 전하다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도 그 가슴 속에 있는 불쌍히 기는 마음으로 외치다가 갔던 이 전도자의 마음, 윌리엄 보스의 심령에 있던 그 불쌍히 여기는,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렇다 합시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마지막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맹수처럼 달려오는 자들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눈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님이 그 눈에 가득히 들어오는 순간, 그 예수님이 가슴을 가득 채우는 순간, 마지막 예수님이 토했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알지 못해 저지르는 죄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똑같은 기도를 외치며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입니다. 얼마 전에 시카고에서 우리 교단에 시카고 쪽에 있는 노회장을 지냈던 최문선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고향이 경상도 안동입니다. 근데 군에 있었던 때 아주 가슴 아팠던 일을 얘기를 합니다. 전방에서 군 생활하는데 아주 까다로운 고참을 만나서, 이 고참은 서울 사람인데 자기를 그렇게 일부러 막 골고루 따르는 거예요. 어느 날은 불러서 최일병 이 그릇 좀 부셔와라 그래. 알루미늄 그릇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 왜 부셔요? 이거 멀쩡한 그릇을. 그러니까 아니 상병이 부셔와라 그러면, 고참이 부셔와라 그러면 그냥 부셔오는 거야. 무슨 군말이야. 그냥 조인트를 그냥 군합발로 찬 거예요. 저를 다리를 쩔뚝거리며 가서 그래가 막 군화로 부셔온 거예요. 막 그릇을, 알루미늄 그릇이니까 막 그냥 일거뜨리고 막 군합발로 밟고 완전히 부셔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셨습니다, 상병님은. 아, 이놈 봐라. 이거 부셔오라 했더니 왜 깨가지고 왔느냐고 난리를 치고 그냥 또 기대기를 또 맞았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알고 보니 고의적으로. 서울에서는 부셔와라고 단어가 씻어와라는 단어예요. 이걸 알 턱이 있습니까? 경상도 안동 사람이. 부셔와라 그러니까 이 멀쩡한 그릇을 부시냐고 하다가 또 군합발로 맞고 나가지고 부셔왔더니 부셨다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병, 그 고참만 생각하면 막 자기를 억울하게 한, 고의적으로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속이 막 상해서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어느 날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식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의 멱살 잡고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난리를 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우리에게 아무리 억울한 일을 해도 그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합니까? 이러는데 바로 그게 네 모습 아니냐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고 성찬식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눈물과 함께 그 고참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우리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한 자조차도 용서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거저됩니까? 십자가 부여잡고 눈물과 함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일만큼 나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억울함을 풀어준 일만큼 아름다운 일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일을 내게 한 자, 나에게 억울하게 한 자를 용서한 일만큼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십자가 사랑 가슴에 품고 여러분을 이유 없이 억울하게 한 자, 핍박한 자에까지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긍휼을 약자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어요. 목축지 때문에 갈라졌는데 롯이 소돔 땅에 가더니 소돔 땅에서 그돌라오멜 군대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야밤에 기습해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롯이 목축지를 같이 서는데 롯과 아브라함의 양떼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막 목축지 가지고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화주의자니까 롯아, 이방 사람들 앞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헤어져서 평화를 누려야 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쯤 되면요. 아유,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삼촌이 우측하면 내가 좌하고 일하겠습니다. 해야 마땅할 일인데 두 말 하지 않고 딱 보니 소돔 땅에 그쪽이 물이 넉넉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쪽을 택해서 갑니다. 박토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내가 하라 한다 먼저 양보도 안 하고 그냥 해. 그리고 갓불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 거예요. 얄밉고 괘씸하겠지만 그러나 그 롯과 가족들이 그돌라오멜 군대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 듣고 그 가슴에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괘씸한 건 얄미운 건 잊어버리고 318명 집에서 기르던 사병을 데려가서 공격을 합니다. 수만 명의 그돌라오멜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정예부대를 이길 수 없으니 야밤에 잠잘 때 기습을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목숨을 건 전투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있는 긍휼 때문에요. 긍휼이 일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얄밉고 괘씸한 것을 뛰어넘는 긍휼의 파워와 능력이 야밤 기습으로 목숨을 걸고 전투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과 만납니다. 창세기 45장에 거기에서 자기 형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자기를 빠뜨려 죽이려 했어요.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았던 원수 같은 형들이 이제 칼자루는 요셉 손에 달렸습니다. 최고의 애국의 강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 강자가 된 이 상황에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방성되고 가며 눈물로 용서합니다. 그냥 용서가 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긍휼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어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변하여 선이 되게 했어요. 장차올 5년 동안의 기근으로 당신들이 거기 살지 못하니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시려고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시려고 나의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당신들 통해 나를 판 것이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긍휼의 가슴으로 형들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한, 한없이 약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강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하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성품하고 반대입니다.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해 비굴하고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한 거예요. 예. 이 한국에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가정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송기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살아가면서 자기 아내하고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결혼할 때보다 살아가면서 이 성격이 기질이 너무 틀린 거예요. 너무 힘들고 시험 드는 일이 많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어딜 가자 남편이 얘기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양복 입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아내가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보 가자 그러면 다 됐어 금방 내려간다 해놓고 기본 20분을 기다리게만 20분 30분을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되니까 밖에 서가지고 계속 속이 상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다퉈도 안 돼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20년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자기가 십자가를 묵상했대. 목사님이니까 어느 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맞아 주님께서 나를 고쳐서 구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덮어서 구원한 거야. 예수님의 피로 긍휼과 사랑으로. 그 내 아내가 20년에 안 고쳐진다면 이건 덮어야 될 일이지 고쳐서 될 일이 아니다. 그 생각을 하고 아내가 여보 가자 하고 나왔는데 그 아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곧 내려가요 해놓고 안 내려가. 뻔하다. 앞으로 20분 더 기다려야 돼. 남편이 올라갔습니다. 송기름 목사님 올라가서 보니까 그제서야 막 바른 닦고 정신이 없어요. 화장한다.
여보, 이거 뚜껑 닫아서 다 썼어? 뚜껑 닫아야지. 뚜껑을 여기저기 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그 뚜껑을 다 쓴 거는 닫아주고, 예.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 가방은 어디서? 저기 가방 갖다 주고, 챙겨주고, 옆에서 그러면서 시간을 채워가지고 내려가니, 시간이 지날수록 20분 기다리던 게 15분, 10분, 5분, 나중에는 거의 같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인도 막 빨리 챙겨주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죠. 실수하잖아요. 허물 있잖아요. 당신이 나를 덮어서므로 나도 덮어야지. 그러면서 가정천국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어느 자동차 타고 밖에 나가면요. 출발 한참 가다 아이고 다리미 줄을 전원에 꽂아놔서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또 뺍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느 날 프리웨이에 올라갔습니다. 다리미 이러길래 그럴 줄 알고 자동차 뒤에 싣고 왔어. 예. 돌아갈 일이 없다는 게 자동차 뒤에 싣고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이 따를까요? 첫째, 긍휼을 베풀면 자신에게 유익이 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잠언 11장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인자를 베풀면 그게 돌아오고 잔인하게 하면 그게 내게 돌아오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지요. 잠언 19장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비참한 감옥,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한 악심과 미움을 가지고 정오를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아니 나를 미워한 사람은요 발 뻗고 푹 자고 있는데 나는 가슴 속에 그를 정오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거예요. 온갖 성인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비참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정신이 피곤하고 영혼이 어두워지고 육체가 파괴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긍휼을 베푸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전혀 뜻밖으로 긍휼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6.25 전쟁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이 공산군의 손에 점령당했어요. 이 서울이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구들장에 숨어 있다가 거기서 발각돼서 끌려 나왔습니다. 이 인민재판을 받게 되는데 꼼짝없이 이제 죽창에 찔려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나열하고 죽창에 찔려서 죽어야 된다고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데 난데없이 거짓대들이 몰려온 거예요. 거짓대들이. 그 거짓대들이 와서 아니요 그 장로님 죽으면 안 돼요. 당신들은 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인민해방군이 인민을 죽여서 됩니까? 이 장로님은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이 장로님 우리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준 사람이에요. 이런 분을 죽인다면 당신은 인민해방군이 아니요. 거짓대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데 장로님이 평상시에 거짓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베풀어주고 자기 먹는 밥도 나누어 줬던 이 장로님이 마침내 그 긍휼과 인자함의 보응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 공산군도 어쩔 수 없이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긍휼을 많이 베푸는 자는 그 언젠가 긍휼을 되돌려받게 되고 잔악하게 구는 자는 언젠가 그 잔악함을 자신이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긴 자는 마지막 심판의 날, 또 D-Day, 우리의 마지막 생의 끝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죄가 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가 머리털같이 많은 깨알 같은 죄가 나열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뭘 사정하게 될까요? 뭘 부탁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짐작컨대 네가 세상에 살 동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 주었느냐.
얼마나 용서해 주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긍휼로 갚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임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한없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에서 제9회 정기 연주를 합니다. 장소는 윌셔 연합감리교회이며 일시는 11월 13일 주일 저녁 6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550-8778 213지역 550-8778번으로 연락주시고 총무 백선영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추수감사 초청의 밤을 개최합니다. 학교 탐방, 학교 인가 및 과정 소개, 정부 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초청의 밤에는 특별 상품 추첨,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그리고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예배실이며 일시는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걱정하시고